햇살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낮. 고요한 마음으로 듣는 오늘의 이야기. 세상 모든 생명은 부모의 은혜 속에서 시작됩니다. 부모 운중경이 들려주는 가르침은 단순한 옛글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일깨워줍니다. 지금 이 순간 부모의 사랑을 떠올리며 마음의 등불을 밝혀봅니다. 서문. 부모 운중경, 은혜를 새기는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는 많은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친구의 도움도 있고 스승의 가르침도 있으며 이웃의 보살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의 근원에는 부모의 은혜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모가 아니었다면 이 세상에 태어날 수도 없었고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을 지탱할 수도 없었음을 우리는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설하신 여러 경전 가운데 부모 운중경은 부모의 은혜를 10가지로 나누어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중에서 생명을 품는 은혜, 태어난 후 젖먹이며 기르는 은혜, 자식을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 희생하는 은혜, 그리고 늙고 병든 뒤에도 자식을 걱정하는 은혜까지. 그 내용은 실로 세세하고 감동적입니다. 이 경전을 들여다보면 부모의 은혜가 단지 피와 살을 나눈 관계를 넘어 불가사의한 자비의 작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부모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편리한 세상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 부모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고 바쁜 일상 속에 놓인 어른들은 부모의 얼굴을 자주 뵙지 못한 채 세월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모와의 갈등 속에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이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 운중경은 이런 모든 현대인에게 잊지 말아야 할 진실을 들려줍니다. 부모의 은혜는 한량없다. 그 은혜를 깨닫는 것이 곧 수행이며 효행은 곧 복덕을 짓는 길이다라는 가르침입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부모의 은혜는 단순히 도덕적인 권면에 머물지 않습니다. 불교에서 효는 단지 한 가정의 덕목이 아니라 곧 불법을 이루는 큰 기초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곧 부처님께 귀의하는 마음과 같고 부모의 은혜를 갚으려는 행은 곧 보살의 자비행으로 확장됩니다. 그래서 부모 운중경을 독송하는 일은 곧 불법을 따르는 수행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상계은혜에서 가장 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존재는 부모라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아니었다면 이 몸은 태어날 수 없었고 지금의 삶 또한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를 알지 못한다면 삶의 뿌리를 모르는 것과 같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는 것은 불법을 등진 것과 같다고 경전은 전하고 있습니다.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임신 중에도 몸이 극도로 약하여 의사들이 아이를 포기하라고 말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10달을 버텼습니다. 아이는 건강히 태어났지만 어머니는 평생을 병약하게 살아야 했습니다. 자식은 훗날 어머니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부모 운중경을 독송하며 눈물로 효행을 다짐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한 가정의 사연이 아니라 부모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깊은지 보여주는 신뢰입니다. 부모 운중경은 단지 과거의 경전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부모를 대하는 태도는 곧 나와 세상을 대하는 태도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면 세상의 은혜에도 눈멀게 되고 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면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운중경은 자식된 이의 마음을 일깨우는 경전이자 동시에 모든 불자가 걸어야 할 자비의 길을 안내하는 경전입니다. 오늘 이 법문을 통해 우리는 부모 운중경에 담긴 가르침을 한편 한편 따라가며 부모의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부모의 은혜는 단지 갚아야 할 빚이 아니라 곧 수행으로 나아가는 길이며 불법의 근본을 여는 열쇠입니다. 이제부터 이어질 5편의 말씀을 통해 부모 운중경이 들려주는 10가지 은혜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그 은혜가 어떻게 불교의 자비행으로 확장되는지
함께 배우겠습니다. 이 길을 걸으며 부모의 은혜와 불운을 함께 새기고 나아가 세상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의 삶을 살아가는 불자가 되기를 서원합니다. 1편 10달 품어 기르는 은혜. 부모 운중경에서 가장 먼저 설하는 은혜는 어머니가 10달 동안 태중에서 자식을 품고 기르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모든 생명의 시작이며 존재의 근원이 됩니다. 한 생명이 태어나기까지는 단순한 생물학적 과정이 아니라 어머니가 자신의 몸과 생명을 걸고 감내해야 하는 고통과 희생이 함께합니다. 태중의 아이는 처음에는 보이지도 않고 손가락만큼 작은 생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점차 자라고 그 자람은 어머니의 몸을 변화시키고 고통을 불러옵니다. 입덧으로 인해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고 때로는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기력이 빠져 일상조차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니는 아이를 지켜내기 위해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습니다. 경전에서는 이 과정을 두고 어머니는 자신의 뼈와 살을 나누어 자식을 키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가 크는 만큼 어머니는 더 큰 고통을 겪지만 그 고통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작은 태동을 느끼며 생명의 기쁨을 확인하고 그 희망으로 하루하루를 버팁니다. 이것이 바로 10달 품어 기르는 은혜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두 이 은혜의 빚을 지고 태어났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한때 어머니의 뱃속에서 10달 동안 보호받았고 그 시간 동안 한 사람의 희생 위에서 자라난 존재입니다. 이 사실을 깊이 깨닫는 순간 우리는 부모에게 고개 숙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불가의 스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루 3번 공양을 받으며 살아가듯이 10달 동안 너희는 어머니의 피와 살을 공양받으며 자랐다. 그 은혜를 잊는다면 수행이란 허망한 껍데기에 불과하다. 수행자는 세상의 모든 인연에 감사해야 하지만 그 출발은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현대에 와서는 부모의 희생을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태어나 자란 이후에는 마치 그것이 당연한 듯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연함 속에 숨어 있는 것이 은혜이며 그 은혜를 잊는 순간 마음은 거칠어지고 삶은 공허해집니다. 부모 운중경은 그 잊힌 은혜를 다시 일깨우는 경전입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부모의 간섭이 싫다며 집을 떠나 혼자 살았습니다. 세월이 흘러 어느 날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침대에 누운 어머니는 기운이 없으면서도 아들의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10달 동안 품어 키운 은혜가 이제야 보람이 있구나. 내가 곁에 와주었으니 나는 괜찮다. 그 말에 청년은 그동안 잊고 있던 은혜를 비로소 깨닫고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은혜는 때로 우리가 늦게 깨닫기도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 그것을 되새기고 실천하는 것은 더없이 소중한 일입니다. 불교에서 효는 단순히 부모에게 공손히 대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부모의 은혜를 자각하고 그 은혜를 갚고자 하는 삶 자체가 곧 수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10달 품어 기르는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은 단지 과거를 되짚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서 감사와 공경을 실천하는 길로 이어집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마음은 곧 자비심으로 확장되어 모든 중생을 향한 연민으로 넓어집니다. 오늘 우리는 부모 운중경의 첫 번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태중에서 10달 동안 어머니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식을 키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고 되새기는 것, 그것이 곧 효행의 시작이며 불법을 향한 첫걸음입니다. 2편 젖 먹이며 돌보는 은혜.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부모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젖 먹이며 돌보는 은혜입니다. 어머니는 자신의 몸을 다시 나누어 아기에게 생명을 이어줍니다. 모유는 단순한 영양분이 아니라
생명을 이어주는 법의 끈과도 같습니다. 부모 운중경에서는 이 은혜를 매우 깊이 강조합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먹을 수도 없고 누워있는 것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그 연약한 생명을 지켜내는 것은 전적으로 부모의 보살핌입니다.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숨소리를 확인하며 울음소리에 귀 기울이며 밤낮 없이 돌보는 것이 부모의 길입니다. 어머니는 젖을 물리기 위해 밤에도 일어나고 제대로 먹지 못해 기력이 빠져도 아기를 안고 달랩니다. 아이가 울면 왜 우는지 몰라 애를 태우며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부모의 삶은 오직 아이의 생존과 안정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젖먹이며 돌보는 은혜는 곧 자신을 잊고 온전히 자식을 위해 살아가는 희생의 삶입니다. 어느 날 병든 아이를 돌보던 부모의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아이는 고열에 시달리며 밤새 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잠시도 눈을 붙이지 못하고 아이를 안아 흔들며 젖을 물리고 아버지는 약을 구하기 위해 어두운 새벽길을 나섰습니다. 부모는 자신들의 피곤이나 불편을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아이가 살아나기를 기도하는 마음 하나였습니다. 그 간절한 기도와 돌봄이야말로 젖먹이며 돌보는 은혜의 실상입니다. 불가에서는 이 은혜를 두고 자식이 숨쉬는 한 부모의 마음은 쉼이 없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아이의 한숨, 작은 울음에도 부모의 가슴은 요동칩니다. 그 마음은 중생을 향한 자비와 다르지 않습니다. 부모의 보살핌은 곧 부처님의 자비심이 새 속에서 드러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그러한 돌봄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젖을 물려가며 성장했고 부모의 잠 못 드는 희생 속에 오늘의 우리로 자라났습니다. 만약 그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 순간 부모의 은혜는 곧 불가사의한 공덕임을 알게 됩니다. 오늘날 세상은 효의 가치를 자주 잊습니다. 성공과 자립만을 강조하며 부모의 희생을 당연히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부모 운중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부모는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왔음을 잊지 말라고 일깨워줍니다. 젖먹이며 돌보는 은혜는 단지 육체적인 양육을 뜻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자비, 그리고 목숨을 건 돌봄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를 마음 깊이 새긴다면 부모를 향한 효행뿐 아니라 모든 생명을 향한 자비심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두 번째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부모가 젖먹이며 밤낮 없이 돌보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곧 생명의 법을 잇는 길이며 부처님 자비심의 그림자와도 같은 가르침입니다. 3편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은혜. 아이를 낳고 젖을 먹이며 돌보는 은혜가 지나가면 부모에게 또 다른 은혜가 시작됩니다. 그것은 바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은혜입니다. 자식이 자라는 모든 순간마다 부모의 마음은 늘 근심을 품고 있습니다. 부모 운중경에서는 자식을 위하는 부모의 마음은 아침에도 걱정하고 저녁에도 걱정한다라고 설합니다. 아이가 어린 시절에는 넘어져 다치지 않을까, 잘 먹지 못해 병들지는 않을까, 밤새 열이 나지는 않을까 늘 근심합니다. 자식이 커갈수록 그 근심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어집니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잘 어울릴까, 공부는 따라갈 수 있을까, 혹은 나쁜 길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가슴을 졸입니다. 부모의 근심은 결코 끝이 없습니다. 결혼을 하고 직장을 가지는 순간에도 부모의 마음은 놓이지 않습니다. 손자, 손녀가 태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근심은 세월과 함께 모양만 바뀔 뿐, 그 본질은 한결같이 자식을 향합니다. 이 근심의 마음은 때로는 무겁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불가에서는 이것을 자비심의 근원이라 설합니다. 부모의 마음은 자식을 향한 집착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려는 자비의 자연스러운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향한 자비를 말씀하실 때 어머니가 아이를 품고 걱정하는 마음을 비유로 드셨습니다. 자식이 어디에 있든지 부모의 마음은 함께하며 그 근심은 곧 자비심의 실상입니다. 어느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한 아들이 청소년 시절 방황하며 집을 나갔습니다. 술과 어울리고 친구들과 문제를 일으키며 부모의 가슴에 큰 짐을 지웠습니다. 주변에서는 이제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끝내 자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 불단 앞에 앉아 아이가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기도했습니다. 밤마다 문이 열릴 때마다 혹시 아들이 돌아왔을까 하고 귀 기울였습니다. 몇 해가 지나 아들은 어느 날 지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모는 그 자리에서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저 안아주며 돌아와줘서 고맙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본 모습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부모의 근심이 없던 적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가 넘어져도 손 내밀어 주셨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서기를 기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 있어도 부모의 마음은 늘 따라왔습니다. 이러한 근심은 결코 괴로움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연민이며 부처님의 자비를 닮은 수행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의 근심을 떠올리는 것은 단순히 미안한 마음을 넘어서 그 은혜를 깨달아 자신도 자비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자각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곧 모든 중생의 은혜를 기억하는 일과 다르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는 은혜, 이것이 부모운 중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세 번째 가르침입니다. 4편 몸과 마음을 다해 희생하는 은혜. 부모의 은혜는 단순히 젖을 먹이고 근심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은혜의 절정은 바로 몸과 마음을 다해 희생하는 데 있습니다. 부모운 중경에서는 이렇게 설합니다. 부모는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자식을 위하여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는다. 이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고를 넘어 늙고 병든 몸조차 내어주면서 자식을 지켜주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부모의 마음은 세상의 어떤 이익보다 무겁고 어떤 가치보다도 높습니다. 입에 밥이 없어도 자식의 그릇에 먼저 담아주고 몸이 아파도 약을 자식에게 먼저 건네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그 희생은 끝을 알 수 없으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 깊어집니다. 어느 농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평생을 논밭에서 흙과 땀에 찌들며 살았던 아버지는 허리가 굽어 제대로 서지도 못했습니다. 손은 굳은 살로 갈라져 늘 피가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 한 번도 자신의 고생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이 공부할 수 있다면 그 어떤 수고도 기꺼이 감당했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병든 몸을 이끌고도 마당에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고생이 끝났음을 기뻐한 것이 아니라 자식이 길을 열어가게 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한 것입니다. 이것이 부모의 은혜가 가진 절정입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자식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 늙고 병든 몸마저 내어주면서 지켜주는 사랑, 그리고 자식이 잘 되었을 때 자신이 살아온 고생을 잊고 기뻐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부모의 희생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심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부모의 이 희생 속에 자비의 실상이 담겨 있습니다. 부모 운중경이 우리에게 전하려는 가르침은 부모의 희생이 단순한 가족의 사랑을 넘어 불보살의 자비와 같은 성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곧 자비의 본질을 배우는 수행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희생을 생각할 때 단지 눈물로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삶 속에서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몸과 마음을 다해주신 그 은혜를
이제는 중생을 향해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부모가 우리에게 보여준 희생은 결국 자비의 길로 나아가는 모범이며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곧 불자의 삶입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 희생하는 은혜. 이것이 부모운 중경의 네 번째 가르침입니다. 5편. 부모운 중경은 곧 자비의 경전입니다. 부모운 중경은 단순히 부모의 은혜를 나열한 효도의 교본이 아닙니다. 이 경전은 곧 자비의 경전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깊이 알게 하는 동시에 그 은혜를 자비로 회양하라는 가르침을 담고 있습니다. 경전은 10가지 은혜를 설합니다. 태어나게 한 은혜, 고통을 감내한 은혜, 젖을 먹이며 기른 은혜, 근심과 걱정을 감내한 은혜, 몸과 마음을 다해 희생한 은혜, 그리고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며 끝없이 기도하는 은혜, 병들어도 끝까지 지켜주는 은혜,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은혜까지. 이 모든 은혜를 종합해보면 부모의 사랑은 곧 부처님의 자비와 다르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부모 운중경을 읽고 독송하는 이들은 단순히 효심만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그것이 곧 불응과 중생의 은혜를 아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란 것은 부모의 은혜일 뿐 아니라 불보살과 중생의 인연 속에서 가능했습니다. 부모 은혜를 아는 것은 곧 나를 둘러싼 모든 생명의 은혜를 아는 것이고 그 깨달음이야말로 자비 수행의 시작입니다. 실제 수행자들 가운데에는 부모 운중경 독송을 통해 삶이 바뀐 이들이 많습니다. 어떤 이는 평생 부모와 갈등만 하다가도 경전을 독송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게 되었고, 어떤 이는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 천도제를 올리며 오랫동안 품고 있던 원망을 놓게 되었습니다. 또 어떤 이는 부모의 희생을 떠올리며 자녀에게 더 자비로운 부모가 되기를 결심했습니다. 부모 운중경은 이렇게 단순한 글이 아니라 삶을 바꾸는 경전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게 하고 그 은혜를 통해 불응과 중생의 은혜까지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경전을 단순히 읽는 데서 멈추지 말고 삶 속에서 실천해야 합니다. 부모가 보여준 그 자비를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그것이 부모의 은혜를 진정으로 갚는 길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부모 운중경은 단지 부모를 찬미하는 경전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가르치는 경전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마음은 곧 자비심의 시작이고 그 마음이 세상 모든 중생에게 흘러갈 때 비로소 불제자의 삶이 완성됩니다. 이것이 부모 운중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마지막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부모 운중경에서 설하는 부모의 10가지 은혜 중 5가지를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아이를 잉태하는 순간부터 고통을 감내하며 낳아주신 은혜, 젖을 먹이며 밤낮 없이 보살피는 은혜, 자식이 겪는 온갖 위험을 대신 근심하며 지켜주는 은혜, 몸과 마음을 다해 희생하면서도 오히려 기뻐하시는 은혜, 그리고 그 모든 은혜를 아우르는 부모의 끝없는 사랑. 이 은혜는 세상 그 어떤 보배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량한 자비입니다. 부모 운중경은 이 은혜를 단순히 알려주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부모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통해 우리는 곧 불응과 중생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느낄수록 부처님께서 중생을 품으시는 자비도 체험할 수 있고 내 곁의 모든 이들이 사실은 은혜의 인연임을 알게 됩니다. 경전은 바로 그 깨달음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효는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는 덕목이 아니라 자비의 실천으로 확장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보여준 희생을 본받아 우리 또한 다른 이들에게 베풀 때 그 삶은 불법을 따르는 참된 삶이 됩니다. 부모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갖고자 하는 마음은 곧 불제자의 마음이요 세상 모든 중생을 향한 자비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경전을 듣고 읽고 감동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삶으로 이어가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말 한마디, 마음을 다해 전하는 작은 공양, 그분들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실천이 바로 수행입니다. 부모 운중경을 독송하며 눈물 흘리는 그 마음을 오늘 우리의 행동 속에서 이어가야 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 운중경은 단순히 과거의 글이 아니라 지금 우리 삶을 바꾸는 살아있는 경전입니다. 부모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를 자비로 회양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깊어지고 세상은 한층 더 따뜻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모든 이들이 부모의 은혜를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그 은혜를 자비심으로 널리 퍼뜨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그것이 곧 부모의 은혜를 가장 아름답게 갚는 길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삶입니다. 부모 운중경의 가르침이 언제나 당신의 삶에 등불이 되기를 발언합니다.